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오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업무와 관계 성공하기예요. 아이들은 공부와 관계 성공하기, 또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즐겁게 또 효과 있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재밌게 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환경을 만났어도 그 환경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역시 공부, 참 맨날 힘들어할 것만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재밌게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오늘 생각을 해보는 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번째 주간의 금요일 거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거기에 업무와의 관계 잘하는 방법 13가지, 또 환경, 어려운 환경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6가지, 아이들의 학습 지도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봤습니다. 보시고요. 유익하게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즐겁고 효과 있게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5, 7, 2의 구조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 생각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고요. 또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을 늘 하던 습관대로 사는 것보다 이 주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 7이 익숙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세 사람, 한 가족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 세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는 아주 귀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고 느껴지는 것, 또 제목도 하나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성령 충만의 중요성, 성령 충만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또 의미는 성령은 생명이며 능력이고 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혹시 성령 체험, 또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성령 받기 전의 신앙생활과 성령 받은 뒤의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서 있는 한 사람, 앉아 있는 두 사람, 그리고 그들 위에 임하신 성령의 불덩어리,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의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성령의 특징과 그리고 결과들은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 충만이죠. 자, 네 번째는 기억력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인데요.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서 있고요. 두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머리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막 전기에 흐르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표시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함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도 한번 또 떠올려 보시죠. 저는 성령 그러면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을 딱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바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4절. 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 이 장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차이점이 너무나 차이가 났죠. 일단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잘 몰랐습니다. 천국을 들었지만 세상 나라, 정치적인 나라로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진리를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됐고 천국을 바로 알게 됐고 그리고 용기, 담대함이 충만해지게 된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이분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쫙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저 역시 아주 중요한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감격적이죠. 참, 내 안에 오래 믿었지만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청년 때 말이죠. 그래서 누가 성령 받으면 믿어진다고 그래서 참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내 아랫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는 장면들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진리에 대한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제자훈련이 된 겁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 세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이 기도,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막 자신감, 능력, 담대함, 승리의 삶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의 비전 한번 좀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역시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하나쯤 또 떠올려 보시고 가도록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5절입니다. 자, 23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무엇을 하셨는지 또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할 거 쭉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보십시오. 저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를 생각할 때는 제 비전을 쭉 적어놓고 성경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21장 20절을 또 쭉 적습니다. 그리고 성취해 주실 것 믿고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느껴지는 것.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기쁨, 기도, 감사, 하나님의 뜻, 좋은 것을 취하고, 이왕이면 좋은 걸 취하죠. 그 다음에 평강, 거룩, 그 다음에 흠없게. 자, 이런 단어들이 주는 의미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본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말, 성령의 감동의 말, 좋은 것을 선택하는 말, 평강의 말, 거룩한 말, 흠없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말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업무나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전부 13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4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열정을 가지고 해라. 뭘 해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해라.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해라. 오늘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처럼 감사를 자꾸 찾으면 일이 재밌어져요. 즐거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성, 이론에 밝고 임상을 많이 해서 경험을 많이 하고 응용의 능력을 가지면은 아주 재밌어요. 그 다음에 비전을 가져라. 내가 하는 일이 이것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또 이걸 통해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21절로 22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1, 22.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파괴시키고 고통받게 하는 그런 내용들에 근심하게 만들고 말이죠. 자,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좋은 것을 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좋은 것을 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보는 거죠. 따져보는 거예요.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죠. 자, 개인 질문인데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하기입니다. 자, 무엇을 더 발전하면 좋겠는가? 저는 GTS 전문가 그리고 또 가정 클리닉 앞으로 제가 할 일들이에요. 이런 것 계속해서 연구하고 더 발전 그리고 영성을 키워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영감 보시고요. 본문의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시게 될지 그리고 하나하나를 놓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기다려 보시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확신도 감동도 주십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죠.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형통함을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GTS 묵상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